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네,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은 말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유튜브, SNS, 광고, 뉴스 등 말이 넘치고 소리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정작 들어야 할 말, 마음에 남는 말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실습 선생님들과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한 도서 광고를 보았다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요즘 책 읽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넷플릭스 보세요.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서점 광고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책을 읽는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묘한 반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읽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책을 또 읽고 싶게 만들어지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뭔가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낯설게 들립니다.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길 바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예언서 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마라.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 마라. 이 말씀도 얼핏 들으면 하느님께서 백성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런 뜻일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고 다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정말 마음대로 해라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 말 속에는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서라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그 말씀도 예수님의 그 비유도 바로 그 간절함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철학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지식을 전달하는 분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기에 이렇게 내가 말을 해서 너희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그 말씀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편식이 심한 아이에게 맛있는 햄버거 안에 당근과 브로콜리를 넣어주는 엄마의 지혜와도 비슷합니다. 그냥 주면 안 먹을 걸 알기에 조금 돌려서라도 먹이려고 애쓰는 그 마음,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은총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갈라진 틈새, 닫힌 귀, 무너진 마음을 조용히 일깨우십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자 미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어도 될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그냥 좋은 얘기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안에 담아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비유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